앞장 12장 14장에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제 주제를 달리해서 15장에 넘어와서는 죽은 자의 부활, 특별히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르쳤지만 열심히 그들에게 1년 반 동안이나 복음을 가르쳤지만 그래도 그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서 우리의 부활 또한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다가 앞으로만 가지 말고 가다가 잠깐 좀 쉬었다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과연 정상적인 길인가? 잘 가고 있는가? 뭔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뭐 여행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연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확실히 믿고 있는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믿는가? 그건 자기 자신만이 가장 잘 알겠죠. 여기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배운 것이요 나한테 배운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배운 바에 따라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배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워서 그 배운 바대로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건 드러나 마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많이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들을 게 많아요. 볼 게 많고 그래서 지식은 많은데 삶은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그걸 굳게 지키고 듣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듣기는 들었으나 참된 믿음을 발산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려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된다. 확실하게 우리의 믿는 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붙잡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지키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거듭났어도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다이어트에만 요요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그러면 몸무게가 짝짝짝짝 줄고 그랬다가 어느 날 방심하고 에이 한두 번 먹어봤자 뭐 크게 무슨 영향이 있겠나 먹고 또 게을리하고 에이 오늘 날씨도 굽고 몸도 피곤한데 오늘 하루 좀 운동 안 하면 어떠냐 이러면 금방 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불과 2달 전에 10kg 여기서 10kg 이상 빠졌었어요. 그대로 10kg가 또 붙었어요. 신앙의 요요 현상은 더 심하다. 이건 순간적으로 떨어진다. 순간적으로.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산처럼 많아도 한순간 그냥 다 버릴 수가 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완성될 구원 그 사이에서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내가 받은 바 구원이 행여나 떨어지지 않을까. 요즘에 인기 있는 설교 제목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뭐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야, 나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나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원리적으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항상 그 긴장관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도 그걸 도우시고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한번 의심해 볼 만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직도 부족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하나님 은혜가 나는 더 필요한 사람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고 나서 뭐 한 달, 2달 있다가 하는 거 보고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결정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즉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말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성장해가는 길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한 달 전과 지금이 똑같고 요즘 TV에 광고하는 거 보면 한 달 전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똑같고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똑같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자꾸 늙어서 아픈 데도 많고 또 이렇게 뭐 고장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은 내 정신은 날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그것이 더 관심이 있고 성도들끼리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저 즐거운 얘기, 어디 여행 갔던 얘기, 무슨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면 지금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바닥에 있는 거예요. 바닥을 쳤으면 올라와야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내가 받았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은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표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 위하여란 말이 헬라 말로 휘페르라는 전치사인데, 옛날에 헬라어 공부할 때 휘페르 뒤에 소유격이 오면 위하여고 목적격이 오면 때문에요. 휘페르 소위 목대, 휘페르 소위 목대. 참 그 단어 외우느라고 생소한 단어.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은 대신하여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속죄사역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 이 사실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을 어디 가서 찾아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에요. 나의 죄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감히 구원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으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일부 사람들 중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 더 중요하다. 물론 지금 사도 바울도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그가 100번 1000번 부활한들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속죄 사역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면 부활도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그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의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사역으로서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얘기는 일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듯이 기절했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어쨌다,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 죽어서 무덤에 갇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것이다. 완전히 죽은 것이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도 이 얘기를 했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인자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누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을 미리 말한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왜?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 이것은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이에서의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맨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였어요. 게바에게 보였어요.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인 것이 합치니까 500명이라는 게 아니라 500명이 모여 있는데 짠 하고서 그냥 동시에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런데 그 500여 형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형제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대부분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물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가 우리는 12사도만 생각하는데 12사도 위에 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12사도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왜냐하면 앞에 12이라고 했는데 또 뒤에 사도라는 것은 그 사도와 그 사도는 다른 얘기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조산된 자 이런 뜻이에요. 또 어떤 데는 유산된 자, 아직 태어날 때가 되지 못해서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난, 우리말로는 팔싹동이, 좀 부족한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팔싹동이로서 세상을 지고 뒤흔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누군지 아세요? 세조시대 때 세조를 도와서 단군을 몰아내고 세조를 왕으로 세우는 한명회가 팔싹동이에요. 팔싹동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보다 더 큰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였어요. 자, 봤지? 너희들 내가 살아난 거 봤지? 그러고 나서 나 이제 간다 그러고서 금방 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이 세상에 계셨었다. 40일.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숫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40세까지 애굽에서 학문을 연구하다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이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갔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다가 80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죽었어요. 사울이 왕이 된 것도 40세고, 다윗이 왕 노릇한 것도 헤브론에서 7년, 이스라엘에서 3년, 33년에서 40년.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구별된 숫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완성되는 시간을 40이라고 또는 400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이 4대, 430인데 그 사람들은 계산할 때 우사리는 떼고 계산을 해요. 400년. 하나님의 경륜, 구속 경륜이 꽉 차는 시간이 4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 400이라는 숫자예요. 40일 동안. 이만하면 예수가 죽으셨다가 무덤까지 장사되고 다시 살아났음을 부인할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 계시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에서 내려오는 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내려오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으니까 한번 만져봐라.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만지고 확인해보라고까지 하셨고, 또 디베랴 바닷가에서 음식을 장만해놓고 제자들이 문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또 때로는 야, 먹을 것 없느냐? 그러니까 거기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어서 구워드리니까 또 그 앞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숫기도 하셨고. 똑같아요. 유령이 아니에요. 실제의 모습이 부활한 거예요. 다만 기능적으로 죽으시기 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른 못 알아봤어요. 얼른.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얼른 못 알아봤고, 고기잡이 하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제자들도 얼른 못 알아봤어요. 자세히 봤을 때 주님이시다 이렇게 알아볼 정도. 그러나 그의 육체적인 능력은 옛날에 그러한 육체가 아니었었다. 문이 닫혀있는 공간에도 그냥 쓱 들어올 수도 있고, 문을 안 열고도 나갈 수도 있고, 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쓱 들어갔다 쓱 나오고, 뭐 비밀번호 누르고 문 열고 열쇠를 할 거 없이 그냥 쓱 들어갔다 쓱 나오고 쓱. 요즘에 쓱이라는 거 SSG 많이 선전하던데 쓱.
그런 변화된 몸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모델하우스로 보여주신 것이다.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만큼 돈독하냐 돈독하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느냐? 글쎄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습니다. 다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구원 못 받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무지한 분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분. 죄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를 무덤 속에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죄성. 그리고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겠어요? 물론 예수님 사역 당시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고 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뭐 나인성 과부도 죽었다서 그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생.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새로운 생명, 원래의 생명을 가졌지만 조금 있다 죽었어요, 다시. 그러나 한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서 다시는 죽음이 그를 주관하지 못할 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부활로 증명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주인이가 증명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100% 부활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 구원 없죠. 당연히 구원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중국말로 쩐더마. 그거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괜히 시간 낭비하고. 나가서 저기 가서 커피나 한잔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신앙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이에요. 죽지 않고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 죽음은 우리의 속죄 사역을 위한 죽음일 때 예수님의 부활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부활, 10번, 1000번 부활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한 목사들이 많아서 설교할 때 아주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설교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삶을 체계적으로 말하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고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그건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설교하면 야, 저 목사님 참 유식하다, 설교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부활은 역사상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유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부정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만약에 예수가 정말로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면 그 이후에 누군가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예수의 부활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예요. 그리고 근본주의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상
어디 저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 저 끝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거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의 반대에서.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두 가지가 아니라 근본주의자들처럼 역사상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되면서 그 부활 신앙이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활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는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죽기밖에 더해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인들 두려워하겠어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부활을 무시하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이 없었다면 현재의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도 존재할 가치도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부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313년까지. 예?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았으면 웬만한 종교 같으면 벌써 다 없어졌어요. 313년 동안이나 박해를 받았는데 그러다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로부터 79년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경 66권이 기록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 그 시간의 텀이 약 1500년 정도 걸렸어요.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서로가 모순되거나 상충됨이 없이 하나의 그 통일성 속에서 그렇게 딱 기록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삼국시대 때 어떤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어떤 사람이 그걸 이어받아서 쓰는데 그것이 딱 연결이 된다? 모순됨 없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증하고 계시지만 객관적인 그러한 근거를 보더라도 이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바라기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말씀처럼 나를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 설명이 더 필요해요. 자꾸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지. 예?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임을 감사와 고백으로 보답합니다. 우리에게 늘 이러한 마음이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